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요즘은 좀 추워져서 덜하긴 한데 한여름이거나 좀 봄, 가을이 되면 요즘 길거리에서 뛰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러닝 크루라고 그러죠. 어떨 때는 보니까 당근이나 이런 데 보면 모집을 하더라고요. 오늘 몇 시에 어디 뛸 건데 같이 뛰실 분 모여주세요 하면 불특정 다수가 그 시간에 모여서 밤에 막 달리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 밤에 어디 이렇게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길래 운동하는 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러닝 크루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거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같이 모르는 사람인데 당근에 올려가지고 같이 뛰는 거죠. 무작정. 요즘도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막 길거리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뛰어다니죠? 건강을 위해서 뛰어다니죠. 건강이라는 또 아니면 살찐 사람은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건강을 위해서 뛰어다니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되게 또 열심히 해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도 되게 열심을 내야 하죠. 뭐든지 사람이 열심을 내면 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였던 에머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 없이 성취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으로 하셔야 돼요. 뭐 하나를 해도 하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 한자성어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확 작정했다가 3일이 되면 이제 3일 끝나면 잘부터는 포기하는 거죠. 막 새벽 예배도 내가 꼭 성공해야지 해놓고 한 이틀 3일은 버티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는 약간 이제 졸리기 시작하죠. 피곤하죠, 내 몸이. 근데 그것을 잘 버티고 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막 운동하는 거나 책 읽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은 막 하루에 처음에 50페이지 읽자. 여러분 책 50페이지 읽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처음에는 50페이지 읽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한 2번 정도 읽다가 포기하고 또 이거 안 돼. 또 다시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30페이지로 줄였더니 조금 수월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0페이지씩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숙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책을 읽는데 숙제처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책도 되게 좀 많이 읽게 되고 또 다양한 책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그래서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다 보면 반드시 뭐예요?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적 있는 열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두어요. 어떤 일에 또 어떤 공부하는 일이면 공부하는 일에 아니면 돈 버는 일이면 돈 버는 일에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진짜 치열하죠. 대충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열심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일에 진짜 열정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랑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가 어제도 말씀을 하나 드렸던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또 10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 아주 무서운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늘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랑을 하셔야 되냐면 열심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내가 남편하고 물론 선봐서 결혼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 연애할 때는 어때요? 막 열정적으로 사랑해요. 막 시간 다 내서 만나고 안 되는 시간 만나고 졸려도 만나고 피곤해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막 진짜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냥 요만큼만 사랑해야지라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라. 이 사랑의 열심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예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부지런히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대충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잖아요. 운동 내가 살 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대충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섬김의 분량은 1%부터 100%라고 쳤을 때 몇 프로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는 100% 섬기고 있는지, 난 정말 100% 하나님께 내 열심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는 단어,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이 없어요. 정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내 가족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좀 고급 언어로 사용하면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예수장이잖아요. 어떤 분야의 최고, 그걸 장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장이라는 단어가 프로페셔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게으르지 말고라는 단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단어는 바로 이 프로가 되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분야에 뭐예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최고의 전문가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열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열심을 품어야 하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에 힘쓰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 대부분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 범사에. 오늘 하나님 우리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항상.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큼 하고 계십니까?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숨을 쉬듯 항상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에 항상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도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누군가를 내가 대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요즘처럼 개인주의, 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남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나만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식당에서도 뭐예요? 내 가족만 편하면 돼요. 다른 사람 불편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쓰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무엇을 지적을 하면 당신이 뭔데? 하면서 막 따지죠. 예전에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 아니라 이탁,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오늘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곳곳에 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아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 쉽지 않아요. 참 요즘 제가 그 집에 갈 때 이게 저희 집에 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는데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엘리베이터 타면 원래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저희 좀 동은 좀 특이한 것 같아. 다 타면 서로 다 인사를 하더라.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어떤 꼬마가 탔는데 저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인사를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도 막 뒤돌아서 내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남에 대한 배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 한마디가 서로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잖아요. 근데 막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도 어떤 분들은 그냥 속된 말로 쌩까요.
와,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제가 내릴 때 좀 가세요 그러면 자기도 좀 멋쩍은가 봐요. 인사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말 한마디라도 배려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를 샀을 때 그걸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베푼 선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뭔가를 베풀면 그 베푼 것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에 힘쓰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접하라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만났는데 같이 밥을 먹었으면 돈이 없더라도 돈을 내세요. 카드를 긁으세요. 밥이라도 한 끼 사줘. 아니 뭐라도 하나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저는 이렇게 신방 다닐 때 반드시 커피를 하나 이렇게 사업장 같은 데 갈 때 그냥 안 가거든요. 그냥 사업장 갔는데 그냥 가면 좀 그래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사업장 갈 때 커피라도 하나 사가면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이거 왜 사오냐고 그러는데 갈 때마다 드리면 나중엔 좋아해요. 근데 이게 뭐 좋은 거여서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뭐 하나라도 들고 가면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카드값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저는 항상 뭐를 그냥 가는 게 좀 그래요. 아니면 제가 만약에 뭐 물건을 파는 곳이라면 거기 가서 비싼 건 못 사도 좀 저렴한 거라도 하나 사오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분들이 나중에는 뭐 교육자가 가면 되게 사실은 싫어하거든요. 가서 뭐 교육을 하고 하는 얘기가 뻔하잖아요. 근데 가서 뭐라도 사주고 막 하면 이분들이 잘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분들이요. 굳이 막 안 사줘도 오히려 더 많이 챙겨줘요. 나는 진짜 죄송하지만 뭐 1,000원짜리 하나를 사는데 이분이 주는 거는 막 10,000원, 20,000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이분들이 뭐예요? 받으니까 고마운 거죠. 그냥 자기를 챙겨주는 것이 고맙고 오히려 나중에 뭐예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저는 가서 웬만하면 교회 나오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인사 왔어요. 지나가다 인사. 그냥 계속 그러면 이분이 제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럼 왜 목사님이 왜 가겠어요? 목사가. 교회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문하다 보면 목사가 하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예배 나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라고 오늘 하루를 주셨어요. 어떤 열심으로 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섬기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다음에 기도하면서 항상 열심을 품고 누군가를 대접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